아멘. 자, 오늘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낸 후에가 베살라흐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베살라흐는 단어는 살라흐가 보내다, 가게 하다는 뜻이고, 베는 베이트, 안에, 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냈을 때에 이런 의미도 되고, 보낸 후에 또 그 보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면 좋은데, 저 살라흐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라흐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하고 라메드라는 단어하고 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신은 형상이죠. 하나님이 형상을 훈련하는 삶이 살라흐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은 시켰는데 그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거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강약 훈련 과정이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으면, 우리 앞에서 야곱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두 아들이 그 히위 족속들 복수하고 나서 그들이 도망할 때 추격자가 없게 만드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들이 배들로 올라가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추격자가 없게 했는데, 여기서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겠는데도 바로왕이 추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홍해 바다도 가로막히는 일도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바로왕도 추격시키기도 하고 앞에 홍해 바다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문제도 지금 어떤 어두운 소식이 들린다? 거기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조차도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홍해 바다를 걸어서라도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믿어드리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 하니까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문제 때문에 인간적 방법이나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상이 다듬어지는 훈련 과정, 살라흐 주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가다 보면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특별히 베살라흐 주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이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서로 누가 있어도, 바로 군대가 쫓아와도, 서로 뭐가 있어도,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자. 그럼 오늘 여러분 삶에도 어떤 문제가,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과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면.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믿어드려요. 나의 여정과 누가 같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 보고 붙들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까운 길이 있어요. 17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 그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 왜?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성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들이 그 일
핑계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생각은 블레셋 길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으면 그 길은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추격하는 군대도 허락하셨고 홍해 바다도 앞에 놓으신 이유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봐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인간적 지혜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이 문제도 잘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군대와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배치한 어떤 세트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 결론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 장벽이나 환경 장벽이나 문제 장벽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치한 세트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고 더 기도로 무릎으로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구나. 뭔가 바로왕을 배치시키고 이 홍해 바다를 배치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합당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겠죠. 그래서 이 산라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 바다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우리들 앞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게 21절 22절이었거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더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 내 혼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대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지을 때도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법궤를 앞장서고 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막 찾아서 헤매서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신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덜짐승들을 막아주시고 추운 그 밤에 이불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나 뜨겁다고 뜨거운 태양에 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이불 덮어주듯이 불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또 그 덜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환하게 해서 덜짐승으로부터도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나의 앞장서 가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앞장서 가시던 주님이 뒤에서 바로 군대 가니까 뒤로 와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앞장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뒤로 와서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하신 주님.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왕이 추격하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지만 이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함께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함께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는데도 뒤에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으니까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거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적 방법으로 무엇을 돌파해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잊어버려. 새로운 상황에서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막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탈출하게 하셨고 저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가축은 보호하셨고 막 우박이 떨어질 때도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에는 막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있는데도 이쪽에는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하고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와. 그럼 어떤 믿음을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저 바로 군대도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 바로 군대에게 잡혀서 저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차라리 이 200만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막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 탈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막 이제 쫓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제 우린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좀 여러분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뭐라나 여러분이 맞아 참 그렇게 해서 아직 결론 모르기 전이니까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완강한 교만한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그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완악함과 그 완강함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백성들 어디에다 수장시키려고 애굽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론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츠본 맞은편 비아하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면 어떻게 좋아요? 원망 불평하는 어떤 부르짖음이겠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11절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할 말 안 할 말 쏟아내. 내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이 바뀌어져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모세시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막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군대도 추격함을 허락하셨고 홍해바다도 배치했다.
어떤 훈련?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할렐루야면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찬양과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라. 과거 10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바로 군대도 쫓아가고 홍해바다도 배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이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이 말이죠. 10장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때 특별하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 잊었느냐?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면 자,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 14절은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원망 불편하지 말고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멘. 할렐루야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형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가 등장하는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외부적으로는 따라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바로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살아있는 나. 두 가지 바로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 지금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안의 적들, 그 방해자들, 믿음 없는 모습들, 아직도 살아있는 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뭔가 내 방법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 바로 나를 쫓아오는 외적인 문제도 하나님 이름으로 처리돼야 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처리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할렐루야면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예요. 바로예요. 쫓아오는 바로도 나를 전진하는 데 방해하는 방해자이지만 진짜 중요한 방해자는 바깥의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가진 아직도 왕이 되어서 내가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진짜 방해자예요. 할렐루야면 바깥의 문제보다 내 안에 바로를 발견하고 그 바로를 처리하라. 이것이 오늘 이 베살라의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이 바로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징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바로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바로를 처리하라.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바로가 더 나쁜 녀석이다 쉽게 말해서. 오늘 오전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을 채우면 이 바로도 사라져요. 할렐루야면 이 바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을 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나는 이 시간도 신뢰하며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바로가 처리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 안에 바로가 처리되면 하나님 일을 어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이들처럼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기빠진 말만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바로가 있습니다. 바깥의 문제 바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바로가 더 나쁜 녀석이다. 그 바로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에 방해자들은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 반드시 방해자가 등장해요. 그 방해자가 바로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방해자가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면 방해자가 있다. 그런데 바깥의 방해자도 있지만 내 안에 방해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 바깥의 문제는 누가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내 안에 바로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썸뿌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바로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일이 처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바로왕도 홍해바다도 그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심을 믿어라. 그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자, 아까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란 단어를 다음 저 화면에서 잘 보십시오. 저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가 요드신 바브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드신 바브 아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보탠 거 헤이라는 단어가 보태진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뭘 말이에요? 구원은 뭐죠? 예수아를 보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죠? 예수아는 구원하시는 분, 예수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 예수아를 보라. 구원자 예수아를 보라. 구원자 예수아가 일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구원을 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저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3444번의 단어를 쓰는데 예수아라는 단어 플러스 헤이, 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것도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장서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현장에서 애국 군대를 처리해 주는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아만 바라보라.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아 우리 찬양하면서 그냥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거든. 예수아 나의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 고백만 하십시오. 예수아는 뜻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회복자, 메시아, 하마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13절에서 너희는 예수아가 일하심을 보라. 어떤 일을 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가 저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가 써놨죠. 앞에 스크린 보면 여호와가 요드헤이 바브헤라고 그랬어. 그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바로 예수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애국 군대를 처리하는 예수와가 너희들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지금 애국 군대처럼 홍해바다처럼 나타나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걸 예수와께서 처리해 주신다. 바로왕 그 군대도 처리해 주시고
홍해바다도 철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아멘. 그분이 누구시다? 요드헤이 바베이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드헤이 바베이 야의 하나님이시다. 예호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서가던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님이거든요. 자리를 뒤로 옮겨서 지켜주는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고 추격해오던 바로 군대는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게 19절부터 30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세요. 앞장서 가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뒤로 옮겨서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하나님이 사자도 서고 구름 기둥도 서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쫓아오기는 쫓아왔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아예 추격도 안 했지만 지금 쫓아왔는데 쫓아오는 것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뒤로 가시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가서 그들과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사이에 딱 서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와 여러분 사이, 지금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 주님이 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죠? 주님이 처리할 문제가 돼요. 내가 마태복음 새벽에 강의하면서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 문제조차도 누구의 문제다? 주님의 문제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이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무겁게 짐지고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좀 나에게 맡겨라. 그 짐은 주인인 내가 처리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각 붙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의 문제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처리할 문제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는 이치에 서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에게 추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중간에 딱 막았으니까 구름 기둥조차도 딱 막아서 가지고 양쪽을 분리를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대는 더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럼 앞에 문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길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여 주세요. 20절 보십시오. 20절을 봤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여러분 뭐 제부도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제부도도 이 길이 쫙 나면 여러분 차 타고도 건너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니까 바닷물이 물러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군대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일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뚫어진 거예요. 조그만 오솔길이 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군대가 초기니까 빨리 건너가게 하려면 길을 넓게 펴셔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하나 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이런 사진입니다. 모세가 저렇게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200만 이스라엘 군대가 저 바닷길을 쫙 건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라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저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그림을 내가 오늘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저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그림만 묵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로 건너가게 하실, 제가 오늘 저 그림을 성경 도우미방에, 그림 묵상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림 묵상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저 그림을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저 그림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의 인생에도 저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어 서듯이 탁 서서 고속도로가 뚫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홍해 바다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갔으니까 물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사건이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엎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28절 앞에서 글이 나오네요.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수장시켜버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추격하는 군대는 그 완악한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추격자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앞에 스크린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10가지 장자재앙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끝까지 잘 믿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변질되죠. 그죠?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뒤에서 살펴보지만 이들이 막 15장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댄싱하다가 또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원망불평하는 그게 어찌면 우리들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내 안에 바로가 있다는데 이 내 안에 바로는 오늘 이 바로와 그 병거들을 하나님이 물로 처리하시는 모습 속에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물로 처리했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바로도 물로 처리하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의 그 추격부대를 홍해바다 물로 처리하신 하나님, 내 안에 바로도 물로 처리하는데 지금 물이 마임이라는 저 글자가 바로 말씀, 맴이 두 개죠.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원망하는 세력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썬뿌리, 또 살아있는 자아, 모든 것들이 물로 처리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내가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게 물로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은 저런 바로 군대가 나타나거나 홍해 바다가 넘실거릴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반응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내 앞에 홍해 바다도 갈라질지어다. 아멘.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듯이 저 평택 아파트에다 수장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물로 처리하는 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말씀으로 바로 왕을 처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물이 흘러서 바로 군대를 없애듯이 내 안에 바로도 말씀으로 처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로 방해자, 자아도 말씀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내 자아 방해자가 말씀으로 처리될 때 보냄을 받은 자로서 탄력함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이 다듬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말씀이 중요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보냄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육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속에 바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로를 처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방해자들을 보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처리하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바로 처리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배치해 주구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안에 바로 처리해 주려고 하나님이 배치한 조교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과 환경과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배치한 어떤 하나님이 세트와 같은 거예요.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배치하고 사건도 배치하고 문제도 배치하고 어려운 일도 배치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내 안에 바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함으로 바로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 하면 세례 받는 것으로 비유해 놨어요. 저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는데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래요. 이 세례가 뭐죠?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전에 여름 수련회 저 충청도 가가지고 돌 하나씩 집에다 다 집어 던지면서 이제 나 누구는 여기서 수장되고 새로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내가 송탄으로 갑니다. 우리 왔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거. 세례 여러분들 그때 물에 잠기면서 세례 다시 우리 과거에 세례 받았지만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세례 물에 잠기면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때 그것이 뭐냐면은 나 이 물 속에서 완전히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와 같이 일어나서 송탄으로 갑니다는 거룩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리해야 될 자아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 바로 군대가 수장되듯이 내 애자와 옛사람 잘못된 애건성도 홍해 바다에 다 묻고
통과하는 과정, 세례의 과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과거에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저 물에 완전히 빠졌어. 우리가 지금 빠져야 될 물은 뭐죠? 말씀의 물에 빠졌어. 나는 죽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바다에 여러분들 완전히 빠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우리가 선파라 2번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완전히 홍해바다에서 빠져서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사람으로 지금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처리돼야 할 영역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 맞아,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완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의 바다에서 나를 처리해서 이제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애자가 죽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방해자를 처리한 내가 돼야 되겠구나. 방해자가 처리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내 초반부에 말했던 내가 장애물로 생각했던 그 무엇,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런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고생한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조교 역할을 차려서 감사하다고 좋은 음식 차려서 고맙다는 말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돌아가서 아 나는 당신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나를 훈련시키게 한 도구로 하나님이 당신도 나에게 붙여주셨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도 일어나게 했고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사람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환경 앞에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아까 초반에 말했습니다. 바로군들을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그 앞에서 가로막혀 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두 가지 세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군대, 여러분 뒤에 추격하는 바로군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베살로 주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보의 적도 있지만 내 안의 적 바로를 말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잘못 반응하는 영역들은 말씀으로 처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격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제가 믿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방해자들은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처리해 나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